네,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많이 당황하셨죠? 네. 뭐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뭔가 우리나라 지형도 아닌데 발음도 어렵고 오늘 굉장히 읽으시면서 좀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도대체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 안에 궁금증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쪽 경계는 뭐 에돔 접경에서 시작하고 또 북쪽 경계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뭐 성경을 읽으시겠지만 성경에는 불필요한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경계선을 기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대학을 다니는 교회 청년들에게 이렇게 차례로 만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다니니까 참으로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세요? 학과가 별로라서 사람들이 안 쳐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명문대에 좋은 학교를 다니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러자 이 청년이 좋은 학과면 뭐합니까? 수석을 못해서 장학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을 더 못 벌까? 왜 우리 집은 저 집처럼 안 될까? 왜 우리 아이들은 남들 같지 않을까? 왜 나는 교회에서 저런 직분 또 저런 자리를 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SNS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멋진 집, 또 호화로운 여행들, 행복해 보이는 가정, 또 성공하는 사업들 이런 거 보면 자꾸만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가 시작이 되면 불평도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시고 저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요, 제비 뽑은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비뽑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그것은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서는 운이 좋아서 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온전히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몫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몫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분배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비교와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충성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아 받은 땅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요,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분배를 받을 때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제비는 인간의 눈으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죠. 운 좋게 좋은 땅을 얻었다. 운 나쁘게 척박한 땅을 받았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비 뽑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뽑게 됩니다. 뽑을 때에 제비로 뽑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들은 제비가 단순히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그 경계, 그 위치, 그 크기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유다는 남쪽에 있고 단 지파는 북쪽에 있고, 왜 베냐민 지파는 작고 므낫세 지파는 크고,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특성과 사명과 그 미래를 아시고 정확하게 분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떤 가정에서 자라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이고 경제 형편은 어떠십니까? 건강은 또 어떠십니까?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한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내가 선택을 잘했다, 잘못했다, 부모를 잘 만났다, 못 만났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분배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언제 어디서 사는가 이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의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됐어,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면 반드시 비교와 원망과 불만이 자리 잡힌다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 모양인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채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분배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몫은요, 하나님의 손에 떠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서면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경계가 너무나도 구체적입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으면서 보셨습니다. 1절에는 남쪽 경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5절에 가서는 동쪽 경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북쪽 경계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가서는 서쪽 경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기록하라고 이렇게 정하신 것일까요? 그냥 유다 지파는 남쪽 지역에 살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셔도 어차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과거 역사의 한 부분인데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대충 그 근처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꼼꼼하게 그 경계를 정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의 범위와 그리고 책임의 범위와 사명의 그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충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밀하시죠. 구체적이시고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몫을 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조금만 더 넓어졌으면,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꿈을 우리는 꾸게 되지요. 경계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왜 나는 여기까지만일까? 왜 저 사람은 더 넓은데 나는 왜 이것만 주어진 것이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계는 나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그 구역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 그 땅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넓든지 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기에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위해 특별히 정해주신 몫이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몫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계를 무시하고 넘어설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 설교 때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아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물건들을 취했다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인 자기가 드림으로 인해서 결국 그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겁니다.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다. 왜 나는 이런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일까? 나도 저렇게 은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시기와 그러한 질투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 사도는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손이 있지요, 발이 있지요, 눈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손이 눈을 부러워해야 할까요? 발이 손을 시기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각각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달란트와 또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그 사역과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사람에게 은사에 맞는 자리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주십니다. 그 사람을 가장 잘 빚어갈 수 있는 몫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중보기도로 섬기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구제와 섬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행정과 관리의 그 은사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비교한다라는 것이죠.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청소 같은 것은 너무나 작은 일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실망이 있고 불평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의 크고 작음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충성하느냐 불충성하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과 사역의 분량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정해주신 경계입니다. 남의 경계를 부러워하기보다 내 경계에서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받은 은혜가 작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더 이상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밖에 안 돼?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사역과 봉사가 억울하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 것이지?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하는데 왜 더 인정을 받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교회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다른 교회는 좋아 보이는데 다른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것처럼 불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결국 하나님까지 섭섭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 사람만 잘해 주시는 겁니까? 보통 섭섭막이 들었다고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우리 안에 더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까지 그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을 헤매게 됩니다. 왜 40년을 헤매게 되었습니까? 그들 안에 비교와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왜 우리는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지? 모세만 특별 대우받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런 불평들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교와 불평은 늘 광야를 길게 만듭니다. 약속의 땅의 기쁨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것은 단지 땅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나할라, 기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엇일까요?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몫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기업이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입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조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기대만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입니다. 힘들 수 있지요. 또 수입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놓으신 사명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속한 교회와 맡은 사역입니다. 그 사역과 그것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과 관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 여기가 내 인생의 한계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심으셨습니까? 이것밖에 안 되나요가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비교와 불평을 내려놓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한번 조용히 나아가시며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게 주신 몫을 작게 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보다 먼저 받은 이들, 더 많이 받은 이들을 시기하고 원망했었던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내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를 두신 가정, 일터, 교회, 이 자리,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인정합니다.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을 알고 계시지요? 모든 일이 다 좋아서가 아니지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충성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큰 자리를 꿈꾸기 전에 지금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보이는 자리, 박수 받는 자리만 쫓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에서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는 제비 뽑아 받은 땅을 통해서 자기들의 몫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세히 기록된 이 경계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자기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형편과 환경, 또 사역과 직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몫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 이상 비교하기보다, 더 이상 불평하기보다 내 인생의 분배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가장 큰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기업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몫은 잠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잠시 동안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랐는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목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우리 경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배자이십니다. 우리의 분량과 우리에 맞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늘리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줄이시기도 하시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감사히 충성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